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가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중에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나 낙심되신 분 안 계세요? 살맛이 안 나시는 분, 인생길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저도 사춘기가 왔는지 잠깐 힘이 들고 낙심이 돼요. 원래 50대 사춘기가 오는 건데 60이 다 돼 사춘기가 오니까 아마 주책인가 봐요. 어느 날 사단이 악령과 함께 무기 전시를 했답니다. 무기 앞에 가격표가 쫙 붙어 있는데 낙심이라는 무기가 있어. 낙심. 무슨 무기? 낙심. 근데 거기에 어떤 무기보다 제일 비싸게 가격이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크지도 않은데 여기에 제일 높은 가격을 붙여놓으셨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 무기는 한 번만 맞으면 백발백중 넘어지는 신통한 구석이 있다고. 낙심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의욕을 다 잃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몸에 힘이 쭉 빠지게 되죠. 그죠? 혹시 낙심한 사람 없으세요?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 때문에 이유 없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3번씩이나 말했어요. 1절에 보면은 1절에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8절에 같이 봐. 8절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이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낙심될 일이 많다, 낙심할 만한 일이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일이 없잖아요. 낙심될 일이 많으니까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때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배고프고 병들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가 있었어요. 결과는커녕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그렇죠? 감옥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는요, 아파서 참 몸이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낙심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하지 않는다? 따르시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래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운 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당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결과도 신통치 않을 때가 많았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더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해라 하는 것보다 혹시나 낙심된 사람이 없을까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다? 난 낙심하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어려운 일들, 고달픈 일들, 낙심할 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는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뭐가 있었다고요? 자부심. 사람이 왜 낙심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을 때 낙심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자긍심과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나와요. 봐요. 시작.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Therefore, since Lord God's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we have this ministry,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we do not lose hope,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는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에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목회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까? 나는 집사 안 하고, 나는 사업 안 하고, 나는 직장생활 안 하고, 나는 집에서 가사일 안 하고, 내가 저일하면 내가 낙심하지 않을 텐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은 굉장해 보이고 내 일은 희쭈그리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일은 굉장히, 내 일은 형편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이거는 누가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래서 생각이 되면 여러분 자부심이 생겨 안 생겨요? 낙심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소두마 운전만 매일 해야 되나? 나는 살림만 매일 해야 되나? 나는 택시 운전만 매일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어제 치과를 갔다 왔어요. 이가 아파서. 그저께도 갔다 왔고. 근데 치과 가니까 치과 의사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의사잖아요. 뭐라고요? 의사잖아요. 생각의 나름이에요. 자, 치과 의사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입 쑤시는 거예요? 썩은 입. 입에서 냄새 나야 안 나요? 나지? 나는 냄새가 덜 나도 여러분 냄새 날 거예요. 입에서 그래 냄새 나잖아. 키키한 냄새, 그지? 썩은 입 있으면 냄새 나야 안 나요? 그래서 뭐하고 해? 이게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치과 의사가 나는 왜 이것만 해야 돼? 그 장심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지겨워지겠어, 안 지겨워지겠어요? 지겨워지죠. 그렇지만 내가 이 치료를 통해서 일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이 건강을 돕고 뭣도 번다? 돈도 번다는 생각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많이 손님이 올수록 행복한데 만약에 이것만 하고 나는 썩은 입만 쑤시는 냄새 이러면요 자긍심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재미있어 없어요? 낙심이. 나는 평생 동안 입만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는 굉장히 좋은 직업 같죠? 바꾸실래요? 목사님 설교만 하고 좋겠다. 제가 윤사모가 손이 아파가지고 나한테 설거지를 하래요. 물물 만지다고. 그래서 설거지를 제가 하고요. 항상 가끔 해요. 그리고 과일을 씻을 수 없으면 나한테 씻어달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목회보다 더 재밌어요. 내가 해보니까요, 복숭아를 씻는데요, 내 마음을 씻는 것까지 많이 나가서. 근데 이거 복숭아 내가 이것만 해야 되나? 재미없잖아요. 설거지를 하는데요, 내 마음을 씻는 것 같아요. 남자가 설거지하면 어때요?
그래, 나들은 평생 복숭 하나 닦고 설거지하고 살려면 얼마나 좋겠냐. 인사 한번 당신 손 보시오. 당신이 설교해봐. 남이 일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귀해 보이고, 그죠?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요? 하찮아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아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가 없는 거야. 긍지. 선생님은 선생대로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치과에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김용훈 집사님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아이고 이놈의 택시 운전, 아이고 날 아침 지긋지긋하다. 이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음악을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 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때때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긍지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부심. 내가 이따위밖에 안 해야 되냐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다. 어느 날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손이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청소. 뭐라고 있었다? 청소. 청소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까? 덜귀한 일입니까? 덜귀한 일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러면 낙엽 쓸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흑인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에이! 청소원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에이! 내가 태어나 청소원 해야 돼. 목사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여보게 청년, 어차피 쓰는 건데, 어차피 청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한 구석을 내가 맡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쓰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등을 툭 두리면 한 얘기, 베토벤이 작곡을 하는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는 것처럼, 베테가 작품을 쓰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쉽니다. 아멘. 내가 이까지 그렇게만 한다. 바울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자기에 대한 뭐라고? 자부심. 자기에 대한 뭐라고요? 자부심.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일이 귀하다고 여겨질 때 그 다음 일도 더 귀한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까지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다 같이 아멘. 네, 그렇게 생각. 또 한 가지는요, 결과보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자, 뭐라고요? 결과보다 뭘 본다? 동기를 보신다. 사람이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이렇게 바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열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더 그래요. 어차피 게으른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60이 됐는데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제가 질투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할 때는 막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데 이게 결과가 없으면요, 신통치 않아요. 막 낙심해요. 제가 낙심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언제 낙심되냐면 막 그 CBS, CTS라고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막 낙심이 돼요. 왜? 내가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욕심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낙심이 돼요. 나이가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나이면 이렇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낙심이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자기 바라는 대로 안 된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결과 자기 바라는 대로 안 됐거든요. 그렇죠? 감옥에 갔죠. 다 떠났죠. 병들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그의 마음의 동기를 본다 이 말이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열심히나 그걸 보시는 것이지 결과를 보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나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뭐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어디나 2절에 보시면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장애는 봐요. 바울이 나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했다?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올바르게 안 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데 불구하고 삐까뻔쩍하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말씀을 뒤집지 않았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속임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뭐래?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뭐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레코멘드 추천 선거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렇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결과가 있다 없다? 신통하지 않다. 그러나 난 실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아멘. 그럼 뭐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3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왜곡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했어.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 낙심할 만해.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봐봐요. 자, 그러므로 뭐가 이르기 전?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결과 있네, 없네, 내가 잘했네, 못했네, 뭐 굉장한 일을 하냐,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나는 잘못 살았어.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살았을까? 그런 거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를 평가하지 마라. 그런 비관적이 되지 마라. 자, 다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 너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멘. 바울이 실망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 뭘 보신다? 결과만 보시는 것이야. 뭘 보신다? 마음의 통기를 보신다. 다 같이 아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위로가 되는 게
돌이켜보면 아이고 주여, 이 저녁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25년 목회했는데 어제 김상환 목사 교회 예배하는 거 보면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똑같이 25년 했는데 실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크든 작든 상관없이 뭘 보신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뭐라겠나 이렇게 말씀했죠. 7절에 보세요. 7절에 같이 읽을래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봐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뭘래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뭐예요? 망하지 아니한다.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은 막 낙심이 되잖아요. 막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해, 막 거꾸로 뛸을 당해, 거꾸로 뛸을 당해. 막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뭘 당한다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일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한다? 낙심하지 않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14절에 왜냐하면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거꾸로 띵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막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언젠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자,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보의 법정에서 이제 구타를 당하십니다. 예수님 죄 없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채찍으로 등허리를 맞습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어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이 갈대를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놀리면서 뺨을 치고 침을 뱉습니다. 그죠? 발길질하고 린치를 가하고 고문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겨쌈을 당한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한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놀립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를 세웠어요. 사람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괴로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당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습니까? 주님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답답한 일도 우겨쌈을 당한 일도 다 끝난 거예요. 주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수모도 모욕도 끝난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뛸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한다? 살려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을 나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죽은 사람이 낙심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고난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죽음보다 큰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누구 앞에 서게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7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 다시 1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다음 뭐라겠어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뒤가 캄캄합니다. 이 사방을 오개쌈을 당한다는 말은 hard pressed on every side. 모든 방이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나는 crushed. 나는 으깨지지 않는다. 답답한 일, 복잡한 일, 난처한 일, 어쩔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나는 despair,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나에게 뭐가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6절 시작.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함이니라.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조서를 더듬기를 간절히 뭐하노라? 사모하노라. 왜 낙심이 됩니까? 몸이 건강할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건강하니까 모르죠. 건강 잃어보세요. 갑자기 뇌졸중이 됐어요. 멀쩡하게 걸었는데 걸을 수가 없네. 실명이 됐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엊그제까지는 마음대로 손발을 움직였는데 이게 편박이가 와버렸어요. 이 건강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낙심이 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생했어요. 결과는 크게 신통치 않았어요. 그리고요, 몸이 병도 들었어요. 그게 겉사람이 후패한다,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랬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만일 땅에 있는 뭐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여기 뭐라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 잠깐이다. 잠깐. 템포러리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터널하다. 우리가 보는 태양은 잠깐이다. 템포러리 하우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은 뭐다? 영원한 것이다. 그럼 뭐라겠느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텐트 하우스, 템포러리 하우스가 무너지면, 그렇죠? 사람이 지은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는 영원한 이터널 하우스, 맨션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나는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뭐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템포럴입니다. 잠깐입니다. 솔그로 지은 집입니다. 그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다. 아멘. 무너지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이터널 하우스가 있다. 우리의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세상은 뭐하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죠? 몸이 상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뭐다? 잠깐이다. 아멘. 템포럴이 지나가는 것이다. 저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낙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 같이 아멘. 제가 1년 반 전에 우리 친구가 갔잖아요. 염홍수 목사. 지금 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암에 걸려서 2년간 투병하는데 동탄에서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교회도 한 80억, 100억 크게 예배당을 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58에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내가 설교를 봤거든요. 얘기했잖아요. 90노인, 100세 된 노인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2년간 병수 바라다가 윤사모하고 동갑내기인데 완전히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세요. 머리가 하늘로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몰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례식 치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렇죠? 어떤 목사인가 아이씨,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장례식 아이씨, 하나님, 내 낙심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거기를 바라고 낙심이 되는데 어디를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보죠. 하나님,
그래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아멘. 바라보니까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템포럴의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목이 상한다 할지라도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기 들사랑교회 우리 정승용 목사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목회가 그러더라고. 한국 목회는 너무 싫대요. 미국 목회는 너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목회 얼마나 어렵냐면요, 안수 기도할 때 목사님이 눈 뜨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면 막 손을 막 자기 가슴에 집어넣는데요.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 미국에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캘리포니아 호숫가에 딱 앉아있는 너무 호수가 잔잔하더래요. 너무 잔잔하더래요. 근데 아침인데 오리가, 애미 오리가 딱가면 새끼 오리가 쭉 따라가는데 막 풍경이 아름답고, 아침에 이제 조깅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천국 같아 보이더래. 그래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 저도 여기 살고 싶어요. 그냥 여기 주저앉고 싶어요. 그랬대.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얘야,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단다. 다 같이 아멘? 그래 눈물이 쪼르륵 흘러내리더래요.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템포러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될 일이 있죠. 속상한 일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낙심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신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으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을 꼭 잡고 이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243장 조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질세, 조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지은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4절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고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의 얼굴 배우리.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가정과 사업토와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올 때는 어렵게 무너진 장막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